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그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가운데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자는 후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스무와 하스바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또 2022년 새해를 또 맞이하여 1월 셋째 주일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 어떤 곳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을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네, 우리 세은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말하는 이 예배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보다도 더 온전케 되어지는 예배, 더 이 세은의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경배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전례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마음껏 찬양 집회하고 기도하며 그랬던 통성기도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또 함께 발냄사를 맡으며 성도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했던 기억이 나지 않으신가요? 아이들하고 밤늦게까지 성탄 발표회를 준비했던 때가 기억나지 않으신가요? 이제 그 기억이 어느새 오랜 추억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중에 개척한 우리 교회는 더욱 신앙생활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늘 사람으로 북적이던 큰 교회를 떠나와서 늘 함께 속해 예배드리고 교제하던 늘 친구 같은 친분 있는 권사님, 집사님을 떠나와서 이렇게 독립된 개척교회에서 예배드리니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으로 담대한 척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인간적인 그리움과 쓸쓸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을 떠나와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먼 나라에 가서 일해봐야 진짜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생기듯이 항상 풍족한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척박한 자리에 가서야 우리는 진정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고독함 가운데 있을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의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가 의지하던 주위 사람들을 다 떠나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스스로의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제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그때 회복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서는, 여러분들에게서는 언제 예배가 회복되겠습니까? 물론 예배의 회복이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내가 어떻게 뭘 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변화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각각 지금 이 자리도 같이 앉아 있긴 하지만 고독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까요? 그 첫째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고 이 페르시아가 바사 왕국이 이 제국 그 제국이 이 일대를 다 장악하고 다스리던 때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과 또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으로 인해 1, 2차, 3차에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먼저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다시 율법을 갱신하며 또다시 성벽까지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BC 444년 3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벽까지 다 온건하게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유대인 2세들이죠. 지금 이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앞서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늙어서 죽어 없어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1차 포로기환 70년 만에 1차 포로기환이 있고 3차까지 성전 재건까지 다 끝나면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고 통곡했던 그 시간부터 무려 15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2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유대인 2세들이 한 번도 자기들은 가본 적 없는 페르시아의 땅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율법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조상들의 고향을 찾아서 페르시아부터 예루살렘까지 무려 1500km 되는 그런 거리를 5개월에 걸쳐서 그것도 걸어서 오게 됩니다. 5개월 동안 1500km를 걸어서 왔다고요.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을까요? 페르시아에서 편히 살 수 있습니다. 바벨론 때부터 이미 억눌려 살았지만 페르시아 때부터는 이미 그들의 문화도 인정해주고 거기서 종교생활을 떳떳하게 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또 사회에서도 승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미 편히 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그런데 다 내려놓은 채 저 척박한 땅, 이미 버려진 땅, 황폐한 곳이라고 불려지는 그곳 예루살렘으로 힘든 여정을 걸었던 것입니다. 왜 그토록 이 사람들이 험난한 여정을 했어야 됐을까요? 왜 자신들은 본 적도 없는 조상들이 살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됐을까요? 바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율법도 사라지고 성벽조차 다 무너진 그곳에 다시 돌아가 황폐했던 그곳을 다시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자신이 아론의 16대 손대는 제사장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다시 페르시아에서 쌓았던 모든 명성과 모든 권위들을 다 내려놓은 채 제사장으로서의 자기가 할 일들, 율법을 연구하며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또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 모든 권한과 지위가 있었지만 그것 내려놓고 황제의 칙령을 받아 마땅히 스스로 유대인들의 총독이 되어서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이끌고 3차 포로기한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이 예루살렘을 이제 다시 안전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성벽을 재건하는 일까지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예레미야 통곡 시절부터 시작해서 15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그 회복하게 됨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감사함 속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 성벽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을 낭독하고 모두가 모여서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수문 앞 광장은 성전 동문과 성벽 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를 가리키는데 그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 광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성전 앞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이 수문 앞 광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 모여서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모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낭독하고 가르쳐 주세요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이날이 언제였습니까? 오늘날로 날짜로 하면 9월, 10월 달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유대력으로 하면 7월이고 유대력 절기상으로는 나팔절인, 즉 유대인의 새해였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신년 초하루가 되는 날입니다. 바로 새해 첫날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그 광장에 나갔던 것입니다. 자, 모인 사람들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 아마도 어린아이들도 포함한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저런 지금 세은이 도훈이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어려워서 또 어렵기도 하지만 말씀은 다 귀가 있는 아이들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귀가 있는 아이들은 이미 다 들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들도 뭐 엄마가 안고 다 왔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지팡이 들고 왔을 것입니다. 모두가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들었을까요? 말씀에 의하면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무려 최소 6시간 동안입니다. 최소가 6시간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으며, 또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모두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도 어르신들께는 제가 참아 못했지만 학생부 설교할 때나 아동부 아이들 설교할 때는 말씀 읽을 때는 다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 봉독할 때는 일어서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의 20분 동안을 서 있게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앉게 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일어서서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자세로 들어야 되는구나.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을 일으키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6시간에 되는 그 시간을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데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그대로를 읽습니다. 율법을 그대로를 히브리어로 읽기 시작하면 사람들 사이에 있던 그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은 그 히브리어를 알던 레위인들은 그 문화적으로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아람어로 알기 쉽게 통역해서 사람들에게 해석해 줬습니다.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 2세들은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고 이 아람어만 알아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통역해서 알려줍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열정이 어땠는지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앞에서 에스라 제사장이 말씀을 떠듬떠듬 읽고 있으면, 율법책을 읽고 있으면 그들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옆에서 말씀을 해석해주는 사람에 의해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여가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 옛날 조부모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이 저런 말씀이었구나, 그때서부터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토록 이 사람들이 말씀 듣기를 간청했을까요? 에스라 그 제사장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 불리는 그 큰 나라, 모든 것이 풍족한 그 땅을 떠나 황폐한 자리로 이 험난한 길로 지나오기까지 자신들의 조부모와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그토록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고, 부모를 통해 전에 들은 말씀이 다였지만 그래도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과 회복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그 믿음이 자라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저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하나님 말씀은 그 뿌리이자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 말씀 듣기를 청하는 정말 불일 듯 일어나는 이 마음을 심어주셨고, 두렵고 떨린 가운데 말씀을 에스라의 입을 통해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먼저 송축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자 이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 손을 높여 외치며 또 완전히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경배드렸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때 예배가 회복이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이 자들이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경배한 후에 이제 일어나 에스라가 전한 율법 말씀을 듣기 시작하자 또 레위인들에 의해 말씀이 해석되자 그것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둘씩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막 쿵쾅쿵쾅 막 부릴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들려주는 그 율법의 말씀이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그동안 모르며 지었던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인지 모르고 살았던 지난 세월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의심하며 때로 험난한 길을 따라오며 불평하고 옛 선조들이 죄를 지었다가 그때 그 불뱀에 물려 죽고 전염병에 죽었던 그 일들, 사실 그 일들보다도 더 심각한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들 자신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을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한 죄, 세상 물질과 쾌락을 즐기고 탐했던 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보다는 나를 더욱 드러내고 교만했던 죄악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기도하지 않으며 말씀을 몰라서 멀리했던 죄가 얼마나 큰 죄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욱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게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 자녀를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 주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 눈물 안에는 죄에 대한 죄의 심판에 대해서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율법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하는데, 설교를 그렇게 앞에서 에스라가 전하는데, 아, 이것도 죄였구나, 저것도 죄였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 죄를 지은 심판을 어찌할꼬, 마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처럼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가운데 이 두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눈물 안에는 그토록 죄로 모르며 살았던 지난 날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의 모습들,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그래서 겉으로는 정말 황폐한 땅이지만 영적인 땅,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지금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회복하려 하신다는 그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척박한 이 개척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더 복 주시기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임이 없는 곳, 이렇게 외로운 신앙의 곳으로 우리를 몰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그 순간 용서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눈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은혜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복을 주신다는 기름진 가득한 그 말씀만을 여러분 구하지 마십시오. 때로 요즘에는 유튜브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수 있기에 내 마음에 편한 말씀, 이 어려움일 때도 그래도 복 주신다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만 찾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이 시간 가운데 필요한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회개가 부릴 때 일어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기뻐할 때, 네,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슬퍼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은 사실 두려움과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입니다. 주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며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은혜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때로는 지금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들 다 괜찮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용서한단다. 내가 보호해줄 것이다. 내가 위로한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슬퍼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지금 이 하나님의 성의를 너희들 슬픔으로 보내지 말거라 라고 말합니다. 슬픔으로 보내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날을 축제의 날로 보내며 서로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서로 나눠주며 먹게 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작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휩싸여서 사는 것도 아니고, 황폐한 땅에서 근심과 두려움에만 휩싸여 사는 것도 아니고, 영과 육의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의 회복의 결과는 그래서 곧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슬픈 일들밖에 없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신앙의 고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군입대 초기 시절이 떠오릅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 이해하지 못하실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때로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군입대 초기 시절에 늘상 드리던 그 예배가 소중한 것이니 군대 입대해서야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정말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주중에는 그래서 텅 비어있던 예배당이, 예배 자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만 되면 그 예배자로들로 모여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분명 내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지만 아무도 내 존재를 모르는 곳에서, 또 신앙적인 교제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집중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 홀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나와 교제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 자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며 홀로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남몰래 눈물 흘리던 그 내 모습을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진정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지난날의 죄악들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예배 가운데 육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왔던 그 시간 주님은 나를 진정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회개를 통한 예배가 정말 기쁨이 되고 내 삶의 회복이 되며 영혼의 만족이 되는 것인 줄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홀로 하나님을 그때 만날 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1대1로 홀로 만날 때, 스스로 만날 때, 그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나를 향하신, 나를 회복하시는 이 예배의 회복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독함을 때때마다 느낄 때, 예배자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서 또 함께 늘 모이던 그 교제의 사람이 없고 이 개척교회에 왔을 때 적은 수로 예배드리는 이 집 가운데 우리가 때로 신앙적인 쓸쓸함과 고독함을 느낄 때가 온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사무칠 때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큰 교회에서 누렸던 것, 자유로이 예배드릴 때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진짜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모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흩어졌던 양들을 모아서 이 자리로, 여러분들이 예배자리 가운데 내가 먼저 회복된 그 자리로 모여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래서 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시면 그때부터 이 믿음의 공동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작은 모임의 자리를 나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이제 시작하여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여 주십니다. 이 양선동의 예배도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한 주 동안 고쳐먹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우리의 교구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인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은 다르십니다. 지금 예배자리에 오고 있지 않지만 예배자리 가운데 떠나 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 저 상가에서 저 원룸 안에서 있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교구인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 모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였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또한 말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있던 내 모습이 곧 회개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씀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곧 예배가 회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참된 예배의 삶을 내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며 나가는 우리 새해너기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모든 자리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때때로 이 개척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적인 쓸쓸함과 고독함을 느낄 때 이것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때서 비로소 나의 삶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는 영과 진리 예배로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내 삶의 예배를 먼저 회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양산동의 모든 교구들 하나님 예배자리로 다시금 몰려들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회개하며 말씀을 통해 기뻐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세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또 예배자를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뛰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내 모습은 그저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또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리할 때 내가 먼저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아버지 양산동의 예배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능히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다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늘 마음으로 고독해하며 쓸쓸해하며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나와 1대1로 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 깊이 듣기를 사모하며 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지은 죄들을 회개하며 더욱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로부터 시작된 이 예배 회복이 이 양산동 땅에 이 세례교회 모든 곳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